예수와 함께 살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말씀을, 그 의미를 좀 깊이 살펴봤는데요. 그것은 죄와 사망의 지배와 통치라고 하는 개념이죠. 지배와 통치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가, 과거의 내 영이 이제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 가운데, 통치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또한 같이 못 박혔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세례에 대한 예시를 성경은 들었다 그랬죠.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는 우리는 어떻게 그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홍해를 지나간다는 것은 죽는 것이고, 홍해를 빠져나오는 것은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홍해 출애굽과 관련돼서 세례는 연관지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홍해를 중심으로 과거에는 애굽의 통치를 받고 있던 그들의 삶이 이제는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들의 나이도 생각도 형편도 달라진 것은 없지만 완전히 다른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옛자,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예수와 함께 죽은 것에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예수와 함께 죽고 더 나아가 예수와 함께 살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이것을 매우 크게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8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산다는 표현이 나오죠. 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네 구절 전부 다 동일하게 나온 표현은 뭐냐면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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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줄로 믿노니, 살아나셨다, 살아계심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살아있다 이겁니다. 누가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그 통치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은 이미 죽었고 우리의 새로운 영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거듭났다,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표현할 때에 너무 육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의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살았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몸뚱아리 육신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함께, 그렇죠? 하나님은 늘 영적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영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 부활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인데 어쩜 이렇게 타이밍 잘 맞게 로마서가 또 우리 순서대로 이 부분을 잘 말해주고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 의도적으로 이 날을 맞춘 것은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예치도 않은 갑자기 외부 강사도 막 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떻게 딱 맞아 들어간 겁니다. 다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께서 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지.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살 줄을 믿노니, 살아나셨음에, 살아계심이니,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어떤 그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서신서마다, 로마서, 또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경우는 부활장이라고 아예 명명할 정도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해설서로서 많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가 바로 이 확실한 해설서로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에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로마서의 해설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도 살아났다. 우리도 뭐라고? 그와 함께 살아났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와 함께 우리도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존재다. 이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 우리는 부활을 얘기하면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하는 그 부활만 생각하는데, 오늘 로마서는 우리 가운데 뭘 얘기해요? 이미 부활이 시작됐다. 할렐루야. 마치 구원이 시작되고 아직은 완성되진 않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완성될 것이고, 그것은 온전한 상태가 될 것이지만, 부활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영이 죽고 우리의 영이 이제 살아났다. 이미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 이미 우리도 부활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완성,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그죠? 우리는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은 된 거라 이거죠.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 오시면, 재림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만이 아니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체의 모습으로 완전하게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다. 여러분의 삶의 부활은 이미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나의 영은, 나는 이 부활을 누릴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이 미래의 사건으로만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이미 시작된 나의 부활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나요?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구나.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구나. 우리도 그와 함께 우리도 살았고 앞으로 영원히 살 것이구나. 이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렵고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우리 이 이성이 자꾸 좀 이해를 해야 뭔가 좀 받아들여지거든요. 어떻게 좀 더 설명을 해보세요. 그렇죠. 지금 끝나면 이제 8분 만에 끝나니까 설교가 좀 곤란합니다. 그죠? 그래도 오늘 이렇게 뒤에 오늘 찬양뿐만이 아니라 오늘 꽃꽂이도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저도 오늘 꽃꽂이를 보고 나서 안 되겠다, 내가 부활절에 오늘 이것을 입어야겠다. 잘 안 입는데 사실 1년에 딱 한 번 부활절에 입을까 말까 그때 기분에 따라 다른데, 오늘은 꼭 입어야겠다. 그래야 이렇게 한번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오늘 은혜 받고 끝내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오늘의 말씀은 예수가 죽고 살고 우리가 죽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좀 이해하면 좋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연합이라는 단어 아시죠? 연합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부부 관계를 설명할 때 연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부부들이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전혀 상관없는 남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던 자들이었잖아요. 만날 수도 없었고, 그죠? 만날 이유도 없었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이유는 전혀 없는 그런 관계. 여러분의 부부들이 다 그런 사람,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렇죠? 남편이 먼저 사랑했는지 아내가 먼저 사랑했는지 모르지만 서로 사랑, 그러면서 점점 서로 사랑하게 돼요. 서로 사랑을 하면 사랑의 열매로서 뭐랍니까?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하면 언약을 맺지요.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통하여 약속을 하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둘이 하나가 됩니다. 이게 연합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온전한 연합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생각도 안 했고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내 마음도 그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서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영접하게 된 것이죠. 하나가 된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은 대가를 지불했어야 했어요.
피의 대가, 그죠? 그 값을 지불하시고 죄로 오염된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왜 우리는 정결하지가 않거든.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고 화목하게 하고, 다른 말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 되게 했단 말이에요. 언약의 피로 이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고는 우리가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는 신랑 삼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 여러분이 신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 예? 신랑이신 그분과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 게 뭐냐, 그분과는 띄워놓고는 우리가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과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 된 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빼고는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 혼자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사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된 내가 사는 거지. 근데 내 과거의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 속에서. 그래서 내가 살지만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또 보여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모습으로, 그분 닮은 자로서, 그분의 신부로서 연합된 자로 살아가는 것.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사는 것,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와 함께 이제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연합이라는 개념이에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연합의 개념이 또 무엇과 연관됩니까? 교회와도 연관이 되잖아요.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의 신부, 그 신부, 다른 말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해요. 몸. 머리와 몸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거든요. 머리와 몸이 따로, 몸만 있으면 그건 사람이 아닌기요. 머리만 있으면 그것도 괴상한 거예요. 머리와 몸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그죠? 인격체가 되고 사람으로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으로서, 이제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네, 교회. 그러니까 신부인 여러분들이 다 모여서 이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몸으로서 띄어놓을 수가 없는 연합된 관계, 하나 된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인 우리가 잘 살면 머리신 하나, 우리 예수님은 늘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만 잘하면 교회는 온전해진다. 세상에 칭찬을 받을 것이다. 반대로 몸인 우리가 엉망으로 살면, 머리신 예수님은 온전하시지만, 그죠? 예수님, 머리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작동되지 않는 이 불완전한 몸으로서 살게 되면 온전하지 않은, 그죠?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린다. 교회의 몸인 우리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 되고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설명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을 인식할 때, 이런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과 연합된 자, 하나 된 자라로 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설명되고 평가되고 보여지고, 그죠? 그래서 여전히 내 옛 모습을 보면 여전히 죄인인 것 같은데, 그럴 수 없는 게,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 되어버렸는데 우리가 죄인일 수 있겠어요? 그 의로우신 분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움이 나를 완전히 덧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된 것이죠.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가 된 부부가 따로 물론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죠? 한 부부 안에서도 설명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닮아가고 서로 알아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하나 되고 연합되었기 때문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다. 연합된 자다. 나는 한 몸이 되었다.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되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는 살았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는 거듭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연합도 되는 거거든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도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죽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과 연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살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분을 신랑 삼을 수 있고 우리는 신부로 연합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은 과거의 내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요? 영적인 부활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됐고 그것은 거듭남과 중생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는 날 우리의 부활은 완성될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부활의 모습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날을 기대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현재 있는 이 부활의 기쁨을, 연합을 누리며 살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다.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부활이 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또 적용할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나도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든 습관과 행위와 허물과 죄악이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 죽어야 예수와 함께 부활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죽어야 될 감정과 생각과 마음과 습관과 모든 것들을 오늘, 금요일날 다 죽였어야 되는데 아직 살아있는 분들 좀 계신 것 같으니까, 그죠? 금요일날 다 죽었어야 되죠? 근데 아직은 조금 있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다 죽고 오늘 확실하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런 부활절 됐으면 참 좋겠다. 그냥 머리로만 그래 나중에 부활할 거야, 그걸로만 끝내지 말고, 그래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과 연합된 부활된 자로 살아야지. 이미 시작된 그 부활 빼앗기지 말고 누리며 살아야지.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예수와 함께 사는 그런 실천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